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는 대형 로펌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법조인으로 공직에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기도 하죠. 부장판사, 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좋은 대우를 받고 로펌에 들어가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소수의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대형 로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그 사건들 속에 드러나는 추악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서 우리는 가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큰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형 로펌이 사건을 맡으면서 유야무야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땅의 사법정의는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억울한 사람들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송사에 휘말린 사람들을 변호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외치는 법조인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변호하는 기준은 결국 돈이었고 권력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변호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 여정에 구스 여자에게 장가를 갑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보다 하나님이 문제를 삼은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방하였다라는 말은 면전에서 말하지 않고 등 뒤에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들 혹은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문제를 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실 모세가 이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문제를 삼은 것은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의 건수 잡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미리암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최종 결정권자는 모세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최고 리더십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새 장가를 들게 되면서 그것이 아주 좋은 건수가 되었던 것이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한 가지 일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등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등 뒤에서 이야기 나누는 모든 것을 누가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세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유능해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야생동물에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동물, 산으로, 들로, 숲으로 다니는 야생동물을 잡아서 조련사가 길을 들이게 되죠. 야생동물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요? 조련사의 말만 듣습니다. 야생동물이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듯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길들여진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고 욱하는 성격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는 이유를 바로 모세의 온유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는 하나님에게만 길들여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변호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충성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토록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토록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시적으로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속적으로 충성되고 영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충성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는데 모세의 온유함과 모세의 충성됨, 이 두 가지를 보시고 모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를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직 미디암과 아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고 적극적으로 모세 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방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면 하나님이 우리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과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와 원수 맺는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온유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인가에 대한 질문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가 되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품어주시며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만 길들여진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충성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충성됨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